빌립보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할 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하루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늘 힘들다고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희망의 이야기가 나오고 긍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가 씌워진 채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며 간수장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고 이 일로 인해 더욱 굳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공이 있는 군인들, 신하들을 이곳에 이주하게 했고 수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빌립보는 한마디로 특혜받은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물질로 후원을 했고 디도를 보내어 옥바라지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정겹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되고 형통할 때 함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옆에 함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함께 있으므로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에 여성 지도력의 영향력이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지도자들의 알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미랄이 되면 좋을 텐데 서로가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서로 대립할 때 교회 공동체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곳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싸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함께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주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교회에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룩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종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몸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한다든지 공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교회들로 인하여 시끄러워지고, 너무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도 두 여성 지도력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느냐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라면과 참기름이 싸움을 했답니다. 얼마 후 라면과 참기름이 함께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뒤이어 참기름도 끌려갔답니다. 왜 끌려갔는지 아세요? 라면이 불어서. 그리고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끌려갔답니다. 왜요? 말려들어서. 재수없게 구경만 하던 꽈배기도 끌려갔답니다. 왜? 일이 꼬여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소금 때문이랍니다. 소금이 짠 거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고구마가 해결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워 삶아서, 경찰을 구워 삶아서 해결했답니다. 유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싸우는 일에는 함께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싸움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걸려 들어갑니다. 꼬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편에 서라 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편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동조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싸우려고 합니다. 죄 짓는 일에는 항상 동조자를 모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서로 편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일을 하려고 편을 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감정도 상하고 이 둘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주 밖에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을 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먼 길을 갈 때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처음 가서 먼 길, 시골길을 몇 시간을 운전하면서 가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구글 지도를 켜니 시골길까지 다 알려줍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산길을 구글 지도를 통하여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의 길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갈 길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확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의 길도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있으면 일터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잘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윗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은 고생길이 훤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이 진급도 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 인생길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 속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내가 경영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거래처가 든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세상의 힘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왕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노예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도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은 늘 화려하게 솔깃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들녘을 바라보고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먼저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 교육도 망치고 가진 건 모두 놓고 빈손으로 쫓기듯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서남북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인물 보고 혹해서 결혼했다가 혹은 재산 보고 욕심이 생겨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재산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실패가 없습니다. 때로 세상은 아름다운 것으로만 유혹하는 것뿐 아니라 힘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그만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도림의 성도들은 늘 교회를 선택하고 늘 주님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참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서로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으면 그것은 언제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데서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는 천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생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원래 차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당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추라고 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서로 져주든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3마리 소를 키우면 그 집은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3마리 소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옳소, 당신이 맞소, 내가 졌소. 이렇게 옳소, 맞소, 졌소 3마리 키우면 그 가정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천국이 되는 최고의 비결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나쁜 생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를 말합니까? 놀랍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디모데인지 에바브로디도인지 누가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 여인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달라.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을 도와달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만 보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우리 도림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도림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을까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고 한 번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더 행복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도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